반갑습니다. 112년 된 교회, 하지만 이렇게 예쁘고 정갈하게 예배당을 잘 가꾸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순천중앙교회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읽은 시편 133편은 형제가 연합하는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 아름다움을 향기로운 기름, 영롱한 이슬에 비유했습니다. 보배로운 기름은 대제사장을 성별할 때 사용하는 극상의 향유입니다. 영롱한 이슬은 이스라엘 민족의 성산 헐몬산에서 불어오는 아름다운 이슬입니다. 우리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리는 주일 예배의 아름다움이 이 시인이 노래하는 향기로운 기름, 아름다운 이슬입니다. 순천중앙교회가 이 찬양대 찬양 속에서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내리는 향유요 이슬임을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노래하는 향유와 이슬, 이 세상 속에 사는 우리 삶의 소망이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보배로운 기름도 아름다운 이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가능하지 우리의 손으로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성별하기 위해서 쓰는 향유도 오직 대제사장을 성별할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만들어서도 안 되고 사용해도 안 됩니다. 만들거나 사용하는 사람은 죽이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헐몬산의 이슬은 시온산에 내릴 수 없습니다. 거리가 너무 멉니다. 2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제주도에 부는 바람이 순천에 불어올지라도 한라산의 이슬은 순천에 내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향유도 이슬도 신의 상상 속에만 있는 것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리지 않습니다.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야 우리 삶 가운데 향유와 이슬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 드리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기쁨의 소중함을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이 노래한 향유요 이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극상의 기쁨, 우리 삶을 평화롭고 정의로운 삶으로 바꿔주시는 사랑의 이슬이 주일 예배임을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인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영생과 같다고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약시대 사는 우리에게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최고의 복인 것을 알고 그를 믿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를 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생은 금지된 것입니다.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에 영생이란 단어가 39번 나옵니다. 그 중에 구약 성경에 4번 쓰였습니다. 첫 번째 쓰인 것이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죄인이 영생할 것을 근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담과 이브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러 오면 죽여라, 금지해라. 두루 도는 불칼과 그룹을 두어서 꿈에도 영생할 꿈을 꾸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두 번 더 나오는 영생은 다니엘서 4장 34절 12장 2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은 영생은 죽음 이후의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다,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의 민족입니다. 율법의 으뜸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 금하고 예언하되 먼 미래의 일, 죽음 이후의 일, 심판 이후의 일, 오직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시는 복으로 영생을 믿고 알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133편이 노래하는 영생은 금지된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영생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시인은 노래한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이 노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공로로 누리게 된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대속 제물로 바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며 성령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이 금지된 영생을 오늘 누리는 귀한 것임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려주는 유머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다 압니다.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가 TV에 나오셨습니다. 낱말 맞추기 게임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낱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천생연분.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여보,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 그래?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왼수. 할아버지가 놀랬습니다. 아니, 두 자 말고 네 자. 뭐라고 했다고요? 평생 왼수. 여러분,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금실이 좋은 부부입니다. 그러니 TV 나오셨죠. 그러니 자신 있게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고 해? 이 할아버지는 천생연분을 기대했는데 그만 왼수, 평생 왼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천생연분으로서 오손도손 아이 낳아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합니다. 현실은 왼수, 평생 왼수가 되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의 열기로 세워진 순천중학교에 여러분의 삶은
영생의 복을 누리기에 합당하십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에 합당하십니까? 112년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한 삶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많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아야만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참지 아니하시면,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보혈의 공로로 덮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공동체, 순천중앙교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로운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초점은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세상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노아 시대입니다. 이미 노아 때부터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한 결과로 온 땅에 죄악이 관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래도 세상의 죄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의인 노아 한 사람과 그의 가족만 남았어도 이 세상에서 죄악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누릴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심판받아야 마땅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을 사는 죄인들이요, 죄인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소망이 있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능력만 의지해야 우리가 영생의 공동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실상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곧 세월호입니다. 작년 부활주일에 배를 꺼내놓고 수색해서 첫 번째 꺼낸 것이 2학년 8반 백아무개 학생의 가방입니다. 가방을 열고 찾아낸 것이 10,000원짜리 5장입니다. 여러분, 이 10,000원짜리 5장이 뭡니까? 엄마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배려입니다. 아들의 애틋한 사랑입니다. 제주도 가면 감귤 초콜릿이라도 사와야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오손도손 건강하게 오래도록 가족과 사랑을 나누며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평양수를 빼내고 배를 개조하고 출항하지 말았으면 좋을 날 배가 떠납니다. 온 국민이 보는 가운데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데 보고하고 보고받느라 금쪽 같은 골든타임을 허송했습니다. 이 세상이 세월호입니다. 어디 세월호뿐입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수많은 사건들, 와우 아파트 사건, 삼풍 백화점 사건,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한 푼의 돈 때문에, 이윤 때문에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세상으로 보이실까? 두려운 마음으로 보시면서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의 실상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아시면서도 율법도 주시고 예언자도 보내주시면서 거듭나기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포도원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음을 따라 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하지만 멀고도 가까운 이웃, 불편한 이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난 이래 60년 동안 7번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 1905년부터 12년까지 의병전쟁, 미스터 션샤인의 배경입니다. 1931년 만주사변, 37년 중일전쟁, 41년 태평양전쟁, 1950년 6.25 사변, 7번의 전쟁이 하나같이 국제전이었습니다. 이를테면 6.25 전쟁 3년 동안 한반도에 떨어진 포탄의 양이 제2차 대전에 모든 나라가 사용한 포탄의 양보다 많습니다. 그 사이에 식민지 36년의 터널을 지냈고 국토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60년이 우리 민족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순환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7번 전쟁 중에 6번은 일본이 일으켰거나 일본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식민지도 분단도 일본을 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이웃이지만 불편한 이웃, 가깝고도 먼 이웃이 일본입니다. 순천중앙교회가 일본에 선교사 보내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교사가 일본 땅에 가서 잘 버티고 일본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본을 사랑하도록 힘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황남덕 목사님 일본 그리스도 교회와 협력합니다.
일본 그리스도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교인이 13,000명, 교회가 137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교단이 1872년 미국 선교사의 선교로 세워졌습니다. 한때는 일본 최대 교단이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 삼듯이 일본 안에 있는 모든 교단을 강제로 하나의 교단으로 만들 때 그 안에 들어갔다가 51년에 다시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지만 소중한 교단, 어떤 면에서 작은 교인 같은 교단이 일본 그리스도 교단입니다. 일본 그리스도 교단과 협력해서 일하는 선교사가 여러분의 선교사입니다. 감사하게 여기시고 일본 그리스도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이 1912년에 세워졌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합니다. 우리 백성이 가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1912년에 총회가 창립될 때 한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중국 산동성에 선교사 보내자.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는 식민지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된 교단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독립시켜 주셨으니 이 감사를 표현하자. 중국에 선교사 보내자. 대신 이 선교사는 외국 사람의 돈을 받지 말고 우리 손으로 후원하자. 조선 땅에 있는 모든 장로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1년에 한 번 선교 주일로 지키고 연보하면 우리가 선교사 보낼 수 있다. 이 선교사가 보내서 세워지는 교회는 조선 식민지 교회 하지 말자. 중국 사람의 교회로 키우자. 우리 선교사는 중국에 와서 선교하지만 중국 사람을 위해서 선교하고 중국 교회를 위해서 선교하고 중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지혜를 우리 선배들에게 주었을까? 감사할 뿐입니다. 세계의 어떤 교단도 창립총회 때 선교사 보내기로 결정하고 그것도 에큐메니컬 협력 선교, 교류 협력 선교를 하겠다고 나선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 길선주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선교국장 하셨기 때문에, 전도국장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일본에 선교사 보내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면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가면 일본 교회와 협력해서 선교해야 합니다. 특별히 평화 선교를 한다는 것이 더 귀합니다. 가깝지만 먼 이웃을 위해서 정성껏 섬기는 협력 선교사,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천중앙교회 그리고 교인들 되시기 바랍니다.